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라는 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한 구절을 함께 찾아보고 읽고 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 271면인데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같이 찾아볼까요? 펜 있으신 분들은 색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장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앞에 5번째니까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신명기, 창세기가 나오네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 율법이 맨정신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세해요. 우리의 삶을 그 율법에 맞추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니까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 준 위대한 분이니까 일단 따르고 보자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세부 명령들을 너무 촘촘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내던져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어긋나서 어기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분투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해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린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늘 이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특별하고 신비한 일들도 일어날 것 같은데 사도행전 초반부에 정말 성령받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유제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제산을 제가 없지만 매우 적지만 있는 걸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적이죠. 제가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 것 같은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문순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문순이 가진 재산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떠신가요? 무엇이 더 큰 기적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자마자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이 약간 비슷한 동일선상에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올라가고 재물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던 재물을 사유재산을
값어치 없게 여기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막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나눠주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중심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데, 저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언제나 이 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그 000000을 나누어서 갑자기 교회 가난한 사람 없냐고 저한테 예배 끝나고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받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지금 적금이 있는데 그거 딱 이번 달 오늘까지 만기였어요. 혹시 만기이신 분 없길 바랍니다.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만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000 이 적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하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성도님에게 일어나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한 율법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총 압축을 몸소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포기하게 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사유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나님 이거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저 멀리 올려다 놓고 참 좋았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배추도사와 무도사가 나타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팔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시간을, 마음을, 사랑을, 재물을, 또 그것이 무엇이 됐던 내가 간절하게 나의 것이라고 쥐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진실되게 작정하고 3일 동안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섣불리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성령이 임해버려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매기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쏟는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을 다른 것에 쏟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2025년 4월 2일에
아담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우리에게 뱀이 유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아담으로서 오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죄라 말합니다. 왜 그것이 죄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우리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는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마음에 동성애적 성향이 있고 그 성향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하셨고 그 질서 안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의 본성처럼 느껴지는 것조차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긋난 질서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하여 일평생 순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 자신의 본성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억제하고 잠재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본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본성에 휩쓸려 죄를 범하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게 되면서 나는 이성애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죄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덜 죄인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집사님들보다는 항존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덜 죄인이지 않을까? 동성애자를 죄인이라 말하고 내가 동성애적 죄를 짓지 않으니 내가 덜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집사보다는 항존직분자들이 덜 죄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항존직분자들보다는 목사가 덜 죄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의 직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을 특정 행위로 한정하여서 이 행위를 함으로써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명백한 동성애라는 죄라 할지라도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죄라는 것을 묻고 시작해야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죄 앞에서 가슴 찢으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동성애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 찢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맞아, 저 사람이 가진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옆에 그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지어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짓는 죄들은 사실 그보다 크지 않다고 여겨지면서 아이고 주님 저 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던가, 아무리 가슴 치며 내 죄를 회개해도 그 사람처럼 회개할 수 없어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축소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나의 죄를 축소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모두 다 유죄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인인 사람은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마땅히 죄인된 자세로 누구보다도 그 죄의 비참함을 가슴치며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는 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죄와 하나님과 용서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사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음의 심판으로 몰아넣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구더기가 내 눈을 파먹는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곰곰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쁜 짓 한 거 하나 없이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고작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유죄라고 말한다면 그 유죄가 그냥 유죄라서 한 3일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의 불 가운데 태워져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대상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으로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들을 총합해서 누가 가장 귀한가? 라고 꺼내 올렸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시죠.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읍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류가 이제까지 모아온 그 모든 가치를 모은 다음에 옆에 하나님 이름을 적습니다. 그 저울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과 인류가 이제까지 모아온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 그리고 저울에 무게를 두었을 때 뭐가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더 무거우시겠죠.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가진 그 가치와 창조주의 가치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왜냐? 나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이 온 우주의 질서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SNS에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곰과 부엉이에게 제가 오늘 이제 테러를 가하겠습니다. 곰과 부엉이 제 친구입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곰과 부엉이에게 오늘 밤 테러를 하러 가겠습니다. 보목에서 머물고 있는 너희들 기다려라. 이러고 계속 5분마다 그렇게 막 험한 말과 욕설을 쓰면서 칼과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이 저희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환경단체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이놈의 곰과 부엉이를 죽였다는데 제주도에 곰이 있나요?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SNS에다가 오늘 저녁에 딱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표 딱 끊어놓고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테러를 가하겠습니다 하고 5분마다 막 쓴다고 보세요. 칼 사진 막 찍고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항공권 사진 찍고 이러면 저희 집에 경찰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최소한 전화가 와요. 이 시국에는 더 빨리 옵니다. 헌법재판관 막 이름을 계속 쓰면서 막 하면 오죠. 왜일까요? 곰과 부엉이가 군 최고 통수권자랑 비교했을 때 인간의 존엄으로서 가치가 달라설까요? 아니죠. 존엄하죠. 둘 다 하나의 생명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주사회 안에서라도 그 존엄한 가치 중에서 그가 가진 역할 안에서 더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 안에서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더 크죠. 왕이라는 존재를 모욕하는 것과 내 친구를 모욕하는 것은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 왕이 가진 가치와 존재의 의의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이죠. 내 친구에게 내가 모욕을 가했을 때는 그 모욕에 따라 뺨 한 대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왕에게 모욕을 가한다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인데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그 충성 고백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죄를 그 나라 안에서는 짓고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만 내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냐면 성령님이 임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가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마주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앞에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내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죽음을 토로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최고의 존엄을 가진 분에게 모욕을 끊임없이 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을 뽑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패를 들고 계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정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정의와 사랑 가운데 작동함으로써 모세를 보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칼을 빼들고 인내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멈추고 견디고 계셨는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에게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부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를 온 땅이 가득하게 물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두 부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진노를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즉 죽어야만 하는 저주를 감당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달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성취하는 십자가였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슴치며 회개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두려워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슴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서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져진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사랑과 그 정의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가슴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